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누리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충족이 있을 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 오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인간들의 간구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곧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나지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실 때에 오늘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누림입니다. 누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완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누림. 그래서 예배는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완전을 추구하는 인간이 올려드리는 최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곧 드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죠. 여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5절의 끝에는 응답하리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부분이지만 이 기도 속에는 찬양이 들어있고 드림이 있고, 이 기도 속에는, 곧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이 속에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목적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병약함에서 강건함을 주실 것이고요, 어떤 이는 마음의 불편함 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궁핍함, 결핍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들은 거 어떡하는 거예요? 이 미움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변화를 봅니다. 제자 훈련 시작할 때는 꼭 마른 막대기 같아요. 얼굴도 시커멓티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강팍해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런데 이제 한 4주, 5주쯤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올 때에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절하니 그 안에 이 미움이 사람 앞에, 환경 앞에 표출되어질 때 이 감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심령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제가 훈련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당신이 받고 축복은 가족들이 받았다고. 왜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말이 바뀌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나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 온순해질 뿐 아니라 그 말이 축복의 말이 있고 그 말에 기도가 있고 그 말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니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가정 안에 자녀들의 모든 생업에 복된 삶이 되어지더라. 거짓이 드러납니다.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었으면 여기 오늘 교회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이 여러분 죄악이 무슨 도덕적 윤리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악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죄악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죄는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누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죄악 속에서 죽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셨다. 오늘 이 시편 65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가장 축복된 삶은 이 4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기찬성전 봉헌, 기도와 찬송, 기도 찬송, 성경 말씀, 전도, 봉사, 헌신, 뭐 그 외에도 많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누림 이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기도로 누림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찬양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글, 편지를, 사랑하는 이의 말을 가끔 수요일날 영상예배를, 저녁 시간에 영상예배를 드리거든요.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스피커 음을 듣기 위해서 다녀보면은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면서요, 제가 옆에 가도 찔러도 모를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요, 졸고 앉았다가 휴대폰 끄집어내가지고 하고 앉았다가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정말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겹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러면은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너무 엄청난 좋은 일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힘들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생명 살려주신 그분임을 증거하기에 막 행복을 노래할 거예요. 기찬성전, 봉사.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이 삶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맞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봉사는 일이 아니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들에게 세 가지: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섬기면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예배, 이웃들을 향한 섬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이웃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변 이웃들을 향한 섬김, 봉사. 이는 하나님 앞에 누림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에요. 헌신은 자랑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뭘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이런 은혜가 있으면은 헌신되는 삶이, 하나님 나 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택하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가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서 그냥 구원 얻었고, 제가 지난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는 에미소의 이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잉태에 있다가 태어나면은 네 발로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10달 동안 잉태에 있다가 출생을 하면은요, 1년 동안 막 애지중지 정말로 사랑으로 부모가 돌보고 나면은 1년쯤 지나면 겨우 일어나서 걸을까 말까 삐그덕 그러다 한 발짝 떼면은요 빅뉴스입니다. 걸어갔다고 손잡고 일어난 것만 빅뉴스입니다. 이제 막 아기 일어나가지고 뒤집잖아요. 태어나고 얼마 지나면은요, 한 100일쯤 되면 뒤집나? 뒤집으니까요, 뒤집었다고 빅뉴스예요. 인간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은 이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75억이라는 인구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75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택하신 것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색산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채워주시려고 늘 말씀 나누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안에는 그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것도 복이라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이 귀찮은 거예요. 기도가 귀찮고, 예배가 귀찮고, 찬송이 귀찮고, 봉사가, 헌신이 귀찮고, 전도가 귀찮고, 말씀 읽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일이 되고 숙제가 되어지면은 그 속에는 절대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입고 풍성함을 누리자.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누림, 기찬성전 봉헌. 이는 일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비결이 기찬성전 봉헌입니다. 초신자 때는요, 신앙의 연조가 아직 짧을 때는 모든 것이 기념입니다. 그리고 막 칭찬도 듣고 싶고요. 있잖아요. 우리 유자 훈련하는 우리 반에 4명 있다고 그랬죠, 남자들이. 한 분은 청년회 때부터, 학생회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3분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제자 훈련하다, 제자 훈련해도 되나? 목사님,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념한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다면은 저 사람 저거 뭐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더하여질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모든 것 속에 기념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내 삶이 막 행복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전에 오늘 새벽에 나올 때나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나 동일하다면 당신은 콘크리트 벽과 같이 지금 굳어 있습니다. 나병이 되어 있다면 영혼의 나병. 이것은 예수의 피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로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이 식어졌습니다. 내 기도가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봉사가 짐이 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왜 이렇게 싫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콘크리트 철벽처럼 굳어져 있는 그 심령, 그 영혼을 씻어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심을 입고 풍성함을 누리자.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누림입니다. 하나님과의 누림, 그 누림이 기찬성전 봉헌, 기도, 찬송, 성경 말씀, 전도, 봉사, 헌신,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누림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가까이 오게 하사 친밀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성전에 와 계심에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는 이 가까이 오게 하사, 이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지만은요,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다윗은 보면은요,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어쩌면 그는 환경 보면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고 버림받은 막내, 잔치석상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 들판으로 보내지는 버림받은 막내.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모는 버렸지만, 형제는 버렸지만, 왕도 버렸지만, 그의 장인 사울 왕도 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합한 자,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나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의 응답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짐이 된다면 당신은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니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법궤가 성전으로, 당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가도 몰라요. 그 부인이, 왕의 채통 좀 봐라. 그 부인이 욕을 해도 그는 즐거워요. 왜요?
부인보다도, 그 부인의 욕, 부인의 빈정거림보다도 하나님과의 누림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다못해 춘천시장하고 매일 얘기하고 시장하고 여러분 아련하고 이렇게만 산다 해도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도 자랑할 거예요. 하물며 저와 우리는요, 만왕의 왕, 오늘 5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풍성이 얻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나님과의 누림, 친밀함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요셉이도 그리하고 다윗도 그리하고 다니엘 삶도 보면은 이들의 삶은요, 어떤 문제, 환경, 그 조건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아프면 웁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반석이요. 광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들판의 바위는요, 이보다 더 좋은 방어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산이 많고 바위가 많아요. 그렇지만 큰 등판에요, 적군이 화살을 쏴붙이는데 바위는요, 철장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이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그가 아무리 큰 장수라 할지라도 이 소년 목동 다윗이 나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거룩한 분노,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이 목사를 향하여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같이 맞장구 쳐요? 분노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을 욕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욕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지나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숨 걸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서 내가 나를 죽이려면 죽을지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셔서 이런 누림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그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춰도 그 부인 미갈이 그를 향하여서 빈정대고 욕을 해도 그게 허물이 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한 친밀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 성전 문지기도 좋은데 주님과 한 식탁이 있는 주님 집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왜요? 주의 뜰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왜? 그곳이 천국이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손님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막 기도하고 나면은 손님이 몰려오는 이런 마음에 적어도 그 정도의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의 집들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초서는 마귀는 떠나가면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으로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볼까요? 여러분, 마귀가 보쳤으면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국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코피 터지도록 싸우던 그 집이 안 싸워요. 왜요? 마귀가 득실거릴 때는요, 미움으로 말도 못해요. 싸움판이 되는, 전쟁터가 되는 거. 그런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으니 주의 집에 뜰에 거하니 그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천사들이 수종드니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져요. 나는 주의 집 뜰에 사는 자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는 주의 집 뜰에 사는 자이니 내가 거하는 곳은 천국이다. 내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복되고 내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우리 밥 먹으면 바바이 좀 있으면 손님 온다. 왜요? 우리 그 집에 가서 기도했거든.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니까. 보초서는 마귀는 떠나가고, 난 보지는 못했어요, 마귀가 보초서는지. 보초서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니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그 안에 사탄이 득실거리는 거야. 마귀가 득실거리는 거야. 당신 마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오고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드는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은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은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오, 저를 보면서도 복이 있다고 말할 줄 아네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교회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처소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삶 속에서 24시간 꿈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는 믿음의 복된 삶,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 뜰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니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뜰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으십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택받은 자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오늘 주의 집 뜰에 거하는 나,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누리고 계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만족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결핍, 궁핍, 부족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친밀함을 누리자고 잠깐 허락하신 문제였다면,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였다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택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주의 집 뜰에 거하게 하신 나를 통하여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누리자, 친밀함을 누리자, 나 너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로 세우는 건강한 가정, 가족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새벽에 막 갔다 오면 막 헐크가 돼가지고 말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입의 말에 분노는 늘 가지고 있어요.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런 누림이 없는 삶 속에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기찬성전봉헌, 이는 주의 택하심을 입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누림, 만족함,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이 헐떡거리며 막 기뻐하며 사모함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말씀이 꿀송이 같고요, 찬양이 찬양되어지고, 기도가 그냥 뭐 많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달라고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고요, 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외쳐도 기도가 되지요. 왜? 하나님과의 누림이에요. 방언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방언하는 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마칠게요.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장례 예배 갔다가 이제 교회에서 잠깐 모임을 하고 원로 장로님, 전임 장로님 잠깐 신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차차차 해주셔가지고 코에 호흡기를 끼고 뭐 여러 가지 뭐 중환자죠, 중환자. 근데 장로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요, 천국이었어요, 천국. 장로님 얼굴이 왜 이렇게 맑고, 장로님 얼굴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게 간병하시는 분이 면도를 여러분 면도 잘한다고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누림이 있어야지 중환자여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건강할 때에, 오늘 좋은 날에, 오늘 내게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누림이 없는 그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누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환자가 하나님과 누림이 있겠냐고요. 지금 한쪽 뼈가 탈골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얼굴은 천국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는 오늘 이 세 가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누림, 만족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병약함, 결핍, 궁핍함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누리자라고 불러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영적 자존감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택하심을 입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이런 나를 주의 집들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결핍이나 궁핍이나 부족함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역경이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는 하나님과 만족, 누림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과의 이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린다. 여러분, 예수 여기 교회에 앉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4절 한 절은 성경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환경의 삶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부르시고 주의 집들 안에 구하게 하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결핍함, 궁핍함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약함이 하나님과의 누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 누림 안에 이 약함이, 결핍이, 궁핍함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함에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에 놓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관계 속에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누림 있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도 가정에 건강한 가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기대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운행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심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